오늘 감사절인데요. 고라자손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좀 같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감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드리고 싶은 감사,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감사, 두 가지 감사가 있대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이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냐?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감사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 원하시는 감사이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앞에 화면 보시면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 절기는 저런 게 절기예요. 대강절, 대림절이죠. 성탄절, 이게 순서대로 와요. 대림절이 오고 성탄절 오고 그 다음에 주연절이 오고 사순절이 오고 부활절, 오순절인데 오순절이 유대절기랑 약간 좀 헷갈리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절,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절기.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은 뭐예요? 밑에 한 번 더 보시면 요건 기념일입니다. 기념주일이라고 그래서 종료주일, 고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거 다 기념주일이죠. 절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마 헷갈려 하시고 어저께 저한테 묻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설교할 때 잠깐 알려드리려고. 추수감사절은 교회 기념주일이죠. 절기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유래를 또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대륙에 가보니까 완전히 장난 아니에요. 이 척박한 미국의 그 신대륙 갔더니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황무지, 완전히 황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갔습니다. 거기서 살아가면서 토착민들이 있었죠. 그 인디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척박한 환경을 딛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먹고 살게 하시고, 거기까지 오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1차적인 감사예요. 제가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소개한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영어로 저렇게 쓰는데 Thanksgiving Day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왜 Thanksgiving Day지? Thanks Taking Day 또는 Receiving Day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수고하셨어요. 여기 좀 이렇게 차려놓으셨는데 이거 주신 거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절이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을 만든 청교도들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좋은 것 얻고 추수한 것이 있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준 걸 감사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디언들과 계속 싸우면서 수많은 희생들이 나왔습니다. 양쪽이 다 죽어갔단 말이죠. 그때 정말 복음적인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거둔 걸 가지고 오히려 힘없는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오고 생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는 뭐냐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여기서 신앙을 하게 하신 그분께 감사했는데, 진짜 감사가 뭐냐 봤더니 이게 얻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스 기빙 데이래요. 땡스 테이킹, 취하는 것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차려놨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야, 저걸 주신 걸 너무 감사해가 아니라 저걸 누구에게 드릴까? 저걸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주의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건 1차 감사지만 2차로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섬길까? 누구를 구제할까? 무엇을 헌신할까? 이게 진짜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아마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Thanksgiving. 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얻을 수 있어서 많이 벌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감사는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죠. 받은 것도 이룬 것도 취한 것도 감사지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감사는 헌신이고 나눔이고 구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두 가지, 내가 원하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감사는 이제 얻는 건데 그것도 중요하죠. 1차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감사로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감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안들과 이렇게 연합하니까 섬기니까 그 구원, 이 감사가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멀리 보시면서 그 나병 환자들이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뭐예요? 가라고요? 네.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못 가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이 가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가자. 어차피 뭐, 나병 환자인데 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데 가자. 그러고 가는 도중에 이 나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부모, 가족 만나러 가고 하고 싶은 가로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17절, 18절, 19절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미 나병 나았잖아요.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또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고침을 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 좋은 걸 받았잖아요. 좋은 걸 받아서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주님께 되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은 물론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왔겠죠. 그런데 사실 그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은 마음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그 받은 좋은 것을 되돌려 드리러 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병 환자일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혹 낫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할 텐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럴 때 많은 나병 환자들, 거의 9명이 달하는 그 나병 환자들이 이 나병이 나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다 가버렸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것을 하고 싶어서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자리는 치유받기 전의 자리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한 사람은 좋은 것을 먼저 누리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드리러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뒤로 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러 온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로 인해서 구원에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건이 이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정한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하고 고라를 구분하셔야 돼요. 왜 이 두 개를 구분하냐면 고라는 고라 자손의 선조잖아요. 근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반역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멸망한 사람이고, 이 고라 자손은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두 부류는 구분되어야 되겠죠. 고라와 고라 자손은 구분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은요, 고라가 쓴 게 아니라 고라 자손들이 쓴 것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레위에 세 아들 있었는데, 세 아들이 어떤 아들이 있었냐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라는요, 그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예요. 레위 지파죠. 왜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뭐 시몬, 뭐 유다, 뭐 요셉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핫이라는 아들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레위 족속이죠. 이 고라는요, 이 성막 시대에 어떤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됐냐면, 이 레위의 세 아들 무랄이나 고핫이나 게르손, 이 세 아들은, 레위 아들들은 성막 시대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고핫이라는 아들은 성전에 쓰는 그릇들 있잖아요. 이 그릇들을 이렇게 다루고 또 그것들을 옮기고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뭐 씻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설거지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제사 때 썼던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진열을 해놓고 또 성막이 옮겨가면 그것을 또 옮겨가는 이런 역할들을 이 고핫이라는 레위의 아들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도 아마 그 할아버지의 그 역할을 이어받아서 아마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막에서 그 제사에 썼던 그릇을 이제 닦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사촌지간이거든요. 사촌지간인데 보니까 모세는 정말 멋있어요. 이런 거 딱 입고, 그렇죠? 근데 모자도 그때는 모자도 쫙 쓰고 있잖아요. 에봇이라고 하잖아요. 다 금색실 뭐 이거 다 한 걸 딱 많은 회중들 앞에 서서 설교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보는데 이 고라는 뭐 했냐면 주방에서 매일 설거지하고 이렇게 물 묻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라의 마음 속에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억울한 마음이 뭐냐면요, 감사가 사라진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일을 시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죠, 당연히.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거 하고 왜 나는 이거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이 신뢰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채우냐면 비교의식이 채워져요. 교회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일을 시켰는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신뢰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비교의식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모세와 자기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지?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똑같이 레위의 손자들이고 자손들이고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근데 왜 모세와 아론을 저렇게 멋있게 굴고 나는 매일 설거지나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고라가요, 루벤 자손이었던 다단 사람 이름입니다. 아비람, 온 이런 사람과 무리를 지어가지고 족장 250명을 충동질 해가지고 모세에 맞서요.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 고라, 다단, 아비란, 온 이 사람은 땅이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죽었고,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50명 충동질에서 넘어갔던 이 족장들은 불이 나와서 전부 살라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동조하지 않아서 그들이 살아남았죠. 그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들은 훗날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있을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됐냐면 성전 문지기, 수위 또는 찬양대원, 우리 토부 찬양대 같이 찬양대원 또는 성전에서 빵을 굽는 식당에서 여전히 그 식당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그런 역할들을 맡게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고라는 그 일을 감사하지 못했는가? 그 일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예요. 정말 은혜였고 하나님이 특별한 혜택이죠. 근데 그 특별한 자리를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의 신뢰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작다고 여겼어요. 모세와 아론은 크다고 여겼고 또 이 설거지하고 하는 건 굉장히 작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려두고 모세와 아론을 충동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 앞에 말씀 보시면 민수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 민수기 16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6장 6절에서 이 고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라가 모세에게 너희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옳은 얘기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고라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제사장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높였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고라가 레위 족속으로서 성막의 그릇을 담당하고 옮기고 제사를 지낼 때 이 그릇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차대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게 스스로 작다고 여겼어요. 하찮다고 여겼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좋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 칭송의 자리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서 그건 너희가 스스로 높인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다 누구에게나 계시고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서 너희가 스스로 높인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라는 잘 몰랐어요.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비교의식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감사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이 그 자리에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영적 마취제 같은 거예요. 불평불만이 딱 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기억이 안 나요.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이 하찮다고 여기고 그 일을 하지 않게 만들고 다른 것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반기를 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되게 멋있죠? 안 멋있습니까? 네.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충 목사님 이제 식당 일 하시는데 거기 뒤에 앉아 계셔서 그랬어요.
저분은 매일 식당에서 설거지만 하시거든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세요. 이게 목사의 역할을 누군 하려고는 하지만 이충 권사님이 식당 일을 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 별로 하찮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근데 아까 모세가 그게 왜 작은 일이냐 우리에게 되묻고 있죠. 이게 굉장히 멋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네. 설거지하는 일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 교회의 요소에 이 작은 인원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헌금위원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다 있는데 작은 일처럼 여겨집니까?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오히려 구원으로 연결되고 이런 복으로 연결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자주 쓰는 얘기인데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이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 교회 사역에 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가 은혜를 입었어요. 레위 자손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맡았어요. 비록 제사 때 쓰는 그릇을 닦고 그것을 정리하고 나르는 일이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신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자리에 비교의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특혜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특권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산채로 지옥에 갔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이 고라 자손들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 고라에 대한 엄한 교훈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있는 고라 자손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루터가 그 주석에서 이걸 뭐라고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 주를 따르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라 자손은요, 이 선조였던 고라의 경우를 교훈 삼아서 좋은 자리, 칭송받는 자리, 찬양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고 섬기는 자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확장된 거죠. 감사가 확장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 복에 복을 더했다.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감사로 감당하면 그게 제사장이든지 성전의 문직이든지 관계없이 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는 일이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는가가 복을 결정한다고 지금 이 문지기인 고라 자손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로 일하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을 이기는 힘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고 작은 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지위에 내가 그런 일을 하랴? 그런 일이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라 자손들은요,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고 그것을 큰 감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문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매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절기 때만 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시나. 이걸 큰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큰 자라고 여겼어요. 그거를 감사의 제목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큰 감사였던 것입니다. 높고 귀하고 칭송받고 찬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감사로 여긴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문지기가 그렇게 감사할 조건인가요? 뭐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해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믿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그렇죠? 문지기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좋았을까요? 정말 감사할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아마 대답이 있을 겁니다. 어떤 우리 교회는 문지기가 없지만은 문이 없어 뭐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이 없지만은 그런 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문지기가 그렇게 좋은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 사찰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인데 사찰이었어요. 사찰이 한 4분 정도 계셨는데 사찰이 뭔지 아시죠? 이 교회 쓸고 닦고 교회를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을 사찰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 4분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한번 가서 여쭤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사찰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사임하셨는데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지고 사역지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병력 때문에 교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그래도 다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지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이 병을 또 낫게 하시고 이렇게 활동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까 생각을 해서 뭘 할까 목회는 못하니까 그래서 사찰을 해야겠다. 근데 그 교회에 꼭 한번 사역하고 싶었던 교회인데 사찰이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됐대요. 물론 거기다 목사님이라고 쓰진 않았대요. 뭐 건강 뭐 진단서 이런 건 첨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안 내거든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쓸고 닦고 하는 사찰이 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오고 싶었던 교회인데 여기에 문지기 청소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사역할 수 있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게으르고 요령피웠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분은 감사한데 그 감사가 멋있어 보이는 자리, 높은 자리, 칭송받는 자리에 있는 게 감사가 아니라 그런 걸 얻는 게 감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끔씩 저는 이 84편을 읽을 때 그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은요, 이렇게 미미한 자리, 문지기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고라의 반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이 가장 크다고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있으니까 비교의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심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니까 신뢰가 회복되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함이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감사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그 감사입니다. 이 많은 것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1차적 감사.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게 얼마를 주셨는지를 헤아리는 계수함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는지, 얼마를 헌신했는지, 아니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도에 지금보다 더 어렵대요. 지금은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시키셔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오늘 고백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